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호흡처럼 기도합니다. 사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또 나약한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기도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을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담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건가? 혹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은 맞을까? 이렇게 성도의 마음에도 의심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간청하고 또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투영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점과 또 서운했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청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약자를 보호하고 위로하라는 메시지에서는 항상 고아와 과부가 등장하죠. 남편도 없고 또 사회적 힘도 없었던 이 시절의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또 무슨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희망으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아마 과부도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소문이 다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해서 찾아갔다가 무시만 당하고 원한도 풀지 못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제가 본문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처음에 무시당했습니다. 아예 탄원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간청했습니다. 결국 이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부의 모습이 오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꿈과 소망을 위해서, 또 절망의 위기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셀 수 없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부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이 더뎌질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비유 속의 불의한 재판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의 감정마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이 비유는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청하는 과부는 기도하는 성도인 우리를, 그렇게 따지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암시하는 듯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은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의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정확히 포착하시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토록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불의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웬만해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겪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단순한 평행을 넘어서 놀라운 반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체하지 않으시고 가장 완전한 때에 응답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보시고 기억하시며 모세를 보내셔서 속히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노예로 사는 것이 괴로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응답이 얼마나 더디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도 함께 힘드셨지만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시키실 준비에는 쉼이 없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부르짖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총각을 다투는 긴급한 일은 긴급하게 역사하시고 상황이 무르익어야만 하는 일에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의 문맥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 곧 인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와 유대 사회의 핍박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구원, 가장 간절한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압제를 끝내시고 상처 입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들이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애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주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에서 회복돼서 건강해지는 것, 경제적 위기에서 해결돼서 넉넉해지는 것, 깨어진 가정이 회복돼서 화목해지는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어려움이 풀리고 평안이 회복되는 것,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의 오해와 갈등이 풀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또한 개인의 내면적 고통과 우울함, 외로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우리 모든 삶 속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작은 구원이며 또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끈질기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서라도 억지로 들어주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간구를 기꺼이 귀 기울이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